예수께서 이처럼 12제자에게 교훈하기를 마치시고 부근의 여러 마을에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셨다. 그 무렵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모두 전해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질문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돌아가 내가 한 일을 당신들이 본 그대로 알리시오. 맹인이 보게 되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전하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열두 사도를 불러서 지명하시고 할 일을 주신 주님께서 그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도 권면하신 후 계속하여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처럼 12제자에게 교훈하기를 마치시고, 이것은 사도 이후에 모든 사도적 교회가 받을 말씀이죠. 박해가 있을 것이다. 가족 간의 불화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가 있을 거예요.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다 기억하사 하나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더 이익이냐?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최고로 남는 장사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다? 이것은 마음의 고집입니다. 주님은 다른 마을에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그곳을 떠나 다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어떤 순간에는 제자들에게, 또 어떤 순간에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순간에는 혼자 계시는 순간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도 아니고, 늘 제자들과만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혼자만 계셨던 것도 아닙니다. 때에 따라 알맞게 사역을 하신 거죠. 바로 그때 세례 요한에게 이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갈릴리의 통치자였던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리를 통치했던 이 헤롯이 로마에 있는 자기 제수씨, 그 동생의 아내를 꼬여서 빼앗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죠. 이 일에 대해 세례 요한이 지적하자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둬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립은요, 사람을 한없이 낮아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고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박해 시절에, 공산주의 시절에, 또 지금도 그렇죠. 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우리가 원하던 만큼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실망했다 이럴 거 없어요. 우리도 나을 거 하나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처해 보면요, 신앙을 부인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많은 신자들이 잡혀 들어갔죠. 그때 모두가 다 유관순처럼 절개를 지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텍스트로, 문자로만 어떤 사람을 재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서는 안 돼요. 우리 대단히 약합니다. 요한이 신앙이 약해졌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자기의 제자들로부터 좀 들었을 거 아닙니까? 면회가 좀 가능했을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잡혀있는데 아무 액션이 없어. 그리고 요한 또한 그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움직임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위대한 다윗의 나라,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에게 다윗 때와 같은 부국강병을 주지 않겠는가, 뭔가 큰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전에 들리는 소식도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좀 갈등을 빚었잖아요. 왜 금식 안 합니까? 왜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십니까? 벌써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뜩지 않은 소식들을 계속 전하니까 요한이 흔들리는 거죠.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도요, 마뜩지 않은 소식을 선지자로부터 듣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잡혀가라. 이집트 가지 마라. 내가 이미 바벨론에게 너희 넘겨주었다. 아니, 나라가 유지돼야지요, 주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기대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방법과 같이 갑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피비린내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빈무덤이랑 같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질적 차이가 커요. 하늘이 땅보다 먼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아니,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서 일을 하신다고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선입견을 버리는데 지금 시간이 필요하고 통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요, 제로 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순수한 성경적 신앙이 우리에게 생긴 게 아니라고요. 여기저기 잡다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리고 제대로 검증도 해보지 않은 채 당연히 그러겠거니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병이 다 낫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고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불임이었던 자가 갑자기 아이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말 안 듣던 애들이 갑자기 천사 같은 아이들로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인격은 그대로기 때문에 모두가 나에게 환영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합니다.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다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또 그래서도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온 인류에게 재앙이라고요. 나 좋은 대로 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도 금지의 명령이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금지의 이 표지판이 생명나무에 다 걸려있는 것처럼 늘 딱 봐야 돼요. 뭡니까?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 내 방법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으세요? 노를 가르치셔야 돼요. 안대를 가르치셔야 된다고요. 우리도 내 뜻대로만 고집하는 거 노 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했지만 그도 연약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요한에 대해서 부족한 녀석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니, 너 그 현장에 있지 않았느냐. 물론 사촌간이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니까. 내가 메시아지만 당신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어.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았어.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거 당신 느끼지 않았어. 그런데 그렇습니까? 내가 기적 베풀었다는 사실을 듣지 않았어. 당신은 구약에 익숙한 사람이니 분명히 검증해 볼 수 있을 건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참,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세요.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우리 주님은 부드럽게 책망하십니다. 학생이요, 선생님한테 수준 낮은 질문을 해요. 예끼 놈! 그거 이미 그냥 몇 번이나 내가 가르쳐서 강조했는데 어찌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또 질문을 한단 말이냐. 이런 선생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드럽게 다시 교훈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보내가지고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연약함을 보이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돌아가 내가 한 일을 당신들이 본 그대로 알리시오. 맹인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고 말하시오. 이거 구약의 예언이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요한이요, 왜 의심합니까? 오히려 부드럽게 권면하고 부드럽게 가르치세요. 윽박지르지 않아요. 내가 몇 번을 가르쳤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거에 익숙하죠. 화내고 짜증내기보다 부드럽게 책망하셔요.
이사야 35장 5, 6절을 들어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와 사막에서 솟고 흐르는 물과 시내처럼 생명수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 주셨어요. 죽은 자도 일어났어요. 야이로의 딸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들 때는요, 자기를 막 괴롭히지 말고요, 침착하게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객관적으로 한번 써봐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한 달이나 단 몇 주간의 흔들림 때문에 이 모든 걸 송두리째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찬찬히 생각해봐. 객관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누리고 있고 현재도 누리고 있는 거,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음, 이 땅에서 천군 천사가 나를 도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심, 성경 유신권의 약속이 모두 내 것임, 현재 이루어지는 일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 이렇게 적어보라고요. 증거가 차고 넘쳐요. 내가 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 내가 예수께 꼭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고요. 어쩌다가 종교적인 사람이 마음이 나약해져가지고 붙들게 되는 그런 종교의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증거가 차고 넘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라 그래요. 마음의 고집 때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결코 주님을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안 믿을 이유가 넘친다 그래요? 우리는 믿을 이유가 넘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반론을 제시해야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넘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가장 큰 증거가 되어주시고, 예수는 역사적 사실이고 하나님 하신 일 역사적 사실이고 지금도 자신을 증거하셔요. 스스로 증거하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이사야 61장도 볼까요? 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이거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께서 복음을 전하셔요. 부유한 자는 예수 안 믿어요. 저거 근본도 없는 거, 저거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기적을 베푸는 거나, 마음이 부하고 물질이 부한 자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나 물질도 없고 마음도 가난하고 아둘람의 굴에 모인 자들과 같은 자들은 예수님 믿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요한에게 부드럽게 설득하시고 온유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시편 71편을 봐도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4절 보니까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12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13절을 보니까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이 세상에 소망 못 두는 자, 그런 자의 편이 되어주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그대는 보지 못하였어. 내가 사도로 불러낸 12명의 제자들을 보시오.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자를 불렀으니 시편을 성취함이 아니요 이사야를 성취함이 아니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당신은 보았고 제자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믿지 못하시오? 우리의 감정 때문에,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덧붙이셔요.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전하시오. 개역개정에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어도 거기에 불신앙이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 진짜 계실까?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받은 교육이 그렇게 나를 세뇌시킨 건 아닐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 이래도 될까? 나도 한번 뛰쳐나가고 싶다. 참된 신앙은 이런 거에 여지를 두는 건 아니에요. 집단은 탕자도 그랬거든요. 한번 놀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야지. 아니요, 이런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하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도 언제나 똑같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드려, 믿음을 드려. 그래도 예수님 계시지. 하나님 통치하시지. 주님 역사하시지. 주님 내 편이시지. 내가 주님 편에 있으면 끝까지 나를 도우시지. 이 믿음으로 견뎌내는 자 주님이 복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예수님이 정변을 일으켜 요한을 꺼내주지 않아요. 나 버림받았나? 내가 헛된 일을 했나? 하는 그 순간에도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버텨내는 자 하나님 기뻐하셔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는 자 주님이 기뻐하세요. 소식이 들려요. 누구누구는 이번에 대박을 쳤대. 땅을 상속받아가지고 큰 차익을 남겼대. 소식이 들려요. 누구누구는 자네가 좋은 대학에 갔대. 누구누구는 자네가 좋은 직장에 갔대. 대기업이래. 나는 초라해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점점 꺼져. 경제적으로도. 배우자와의 관계도 안 좋고. 애들은 말을 안 듣고. 자가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월세로. 나는 점점 궁핍해지는 것 같아. 집에 자가용이 없은 지는 오래되었고 난 맨날 뚜벅이에요. 매일매일 잔고를 걱정해야 되는 생활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라고? 내가 지금 헛수고하는 거 아닐까? 그때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그래요. 아니다. 난 지금 현재밖에 못 본다. 시간을 펼쳐놓고 보시는 분은 이미 미래의 일도 현재로 보셔서 이미 나를 복받은 자를 하신다. 이 모든 것으로 나는 이미 주의 소유요. 나는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았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무엇을 더 아쉬워하겠는가? 지금 주님이 최선으로 나를 돌보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신자도 병이 들 수 있어요. 신자도 외로울 수 있어요. 신자도 이혼할 수 있어요. 신자도 자네가 말 안 들을 수 있습니다. 더한 것도 있어요. 옥에 갇혀 외로움에 떡을 씹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형장에 있어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세례 요한 건진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이 소반에 얹혔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지. 비록 내가 목을 들이우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직한다 해도 주님은 일하시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을 꺾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십시오. 나의 기대와 계획과 다르다고 해서 믿음 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과 함께 1절을 본 이유는 바로 1절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조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12제자에게 교훈하기를 마치시고 부근의 여러 마을로 가서 가르치고 전도하시려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언제 황망해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의 임무 소홀히 할 변명거리로 삼을 것 아니라 더욱 부지런히 힘쓰도록 하는 격려로 여겨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요한처럼 갇힐지 모르고 부자연스러울지 몰라요.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요한처럼 믿음이 떨어질지 모르니 주께서 믿음 주실 때 더욱 왕성히 일해야 됩니다. 더 권면하고 더 기도하고 더 나누고 더 사랑하는 것. 다른 이들이 바삐 일하는 만큼 우리도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울 저 고울로 도보로 가셨을 거 아니에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주께서 힘 주실 때, 나도 언젠가는 이러한 힘과 자유가 고갈될 때가 있으니 지금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리라.
이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룬 것이 너무나 적구나. 아직 할 일이 너무나 많구나. 이 마음으로 시간을 구속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늙어갑니다. 우리도 침상에 누울 것입니다. 기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젊을 때만큼 믿음이 열정적이지 않을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의 주관적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은 객관적으로 늘 계시고 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완벽으로 최선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 아멘으로 받으며 부지런히 나아갑시다.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또 나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지금 했다면 또 다시 선한 일을 합시다. 주님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에 떨어졌을 때 죽기 요청하는 것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드럽게 권면하시는 예수님 좋은 분이십니다. 살아 죽으나 예수님은 선하시니 그것만 온전히 붙드시고 믿음 꺾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